오늘 저는 세워지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주부가 신문에다 커다랗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 남편 좀 사가세요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남편이 가정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주말만 되면 맨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 사가세요 했습니다. 광고 내용이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낸 주부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도 당신 남편 살아있는 것 다행히로 여겨라. 이런 전화가 많이 왔고, 그래도 당신 남편 바람 피우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리고 또 한 주부는 당신처럼 나도 그래서 남편과 헤어졌더니 나 혼자 애들 양육하는 문제로 너무 힘들다. 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라. 이런 뜻으로. 어떤 주부는 남편은 관두고 개만 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에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정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쑥스러울. 당신 남편은 어때? 자식은 어때? 이렇게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민교에서는 새신자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금기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사항을 묻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누구랑 사느냐? 지금 사는 사람하고 초혼이냐? 재혼이냐? 자식 문제는 그분이 말하기 전에는 함부로 묻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금기사항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한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13살에서 24살 되는 사람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결혼을 꼭 해야 되냐? 아니야. 결혼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안 해도 된다.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9%.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이 결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가 가질 필요는 없다. 이 통계를 보고 제가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꼭 낳아야 되느냐? 아니야, 안 가져도 된다. 꼭 자식 낳을 필요가 없다는 통계가 10%도 안 됩니다. 6.3%. 6.3%. 예. 60.3% 자녀가 필요가 없다가. 자,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중고생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청소년이 몇 프로냐?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저는 한 반쯤 기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6.3%만 반드시 결혼하겠다. 10%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60.9% 결혼 필요 없다. 결혼해도 자녀 낳을 필요가 없다. 60.3%. 중고생들은 결혼하겠다가 6.3%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은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 없잖아요. 같이 혼자 사는 가정이 세대가 30%가 넘습니다. 서울은 33%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7단지 아파트 딱 보면 저 중에 33%는 혼자 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혼자 산다 그러겠지만 어떻든 이 가정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가족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1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1, 2가 1위라고 한다. 뭐 교통사고니 청소년 술 담배니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데 자살률도 아주 그렇고 우리 이 황혼 이혼이 세계 최상입니다. 전에는 일본이 최1위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일본을 따라잡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황혼 이혼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정도라 이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왜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 세워지는 일은 힘들고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시대 흐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자 보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말세가 되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지배하게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하게 조용히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볼 때 이런 점이 떠올라요. 뭐냐면은 자녀들이 왜 이렇게 가정을 안 가지려고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사는 자기 가정이 화목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사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사는 게 행복한 우리 가정이 너무 좋다. 가정이 그립다. 세상은 너무 힘들지만 가정에 오면 평안하다. 가족 식구들이 보고 싶고 가족 식구를 만날 때마다 그립고 행복하고 좋다. 내가 결혼한다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든든히 세워진 가문, 복된 가문과 또 같은 동시대의 같은 친구였는데 무너진 가문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약 330년 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유명한 법률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복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자녀가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티모스 에드워즈. 그런데 이 티모스도 다시 결혼을 하는데 또 믿음의 신실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운동의 기독교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대각성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교회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주도한 주요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쓴 모든 책, 설교집, 저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그 가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73명이 태어났는데 대학 총장이 12명이나 태어났어요.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이나 태어났습니다. 고위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에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부대통령이 1명, 이런 식으로 아주 태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265명도 훌륭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가 있었어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구였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불량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자녀 후손들은 많아요. 수가 1292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아로 어린아이 때 사망한 자손이 309명이나 돼요. 거지가 310명이나 돼요. 질병에 의해서 질병이 걸려가지고 불구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하는 사람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무려 70명이나 그 후손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별별 일 없는, 세상에 유익을 하나도 주지 않는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에서 같이 친구로서 살았던 이 두 친구가 한 가문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한 가문은 완전히 세상에 무너진 가문이 되고 세상에 악을 끼치는 해로운 가문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문은 어떤가? 우리 집안은 어떤가? 우리들이 한번 우리 가문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후손에게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가문을 세워주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가, 그리고 어떤 가문을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무너뜨려 버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세워지는 가문이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세워졌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가문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 시편 128편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가문이 너도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생업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3절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과일 바구니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모두 다 과일 바구니를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복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을 어디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이렇게 평강을 주고 번영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가정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제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가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가문을 소개할 때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아주 성경이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문은 이어져 오면서
복된 가문으로 이어오는데 그걸 살펴보면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사를 하면 자식 학교를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로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을 먼저 섰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먼저 찾았어요.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서, 그러면서 부차적인 것들을 했다 이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러면 옮기면서 자꾸 우물을 파면 또 샘을 하나님이 주고, 또 쫓아내면 또 파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는 것에 자꾸 사람들이 너를 시기하고 쫓아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아버지 아브람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형통하는 가문을 이뤄나갑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이 이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캄캄한 곳,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곳에서 낯선 곳에서 거기서 혼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내용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볼 때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요셉을 축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노예로 살리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함께 해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인 때도 하나님은 경외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죄수인데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왜? 신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나와 엘리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배를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고 아들들도 목사님들이고, 엘리는 담임 목사고 그 아들들은 부목사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문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차이가 여호와를 경외를 바르게 했느냐,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들으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한나 가문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내를 거느려서 본처는 한나, 처붓 분인나.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데,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로 지금도 일부 다처제의 가정들이 흔히 있어요. 이 시대는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한 집안에서 살면 그 집안이 평안합니까?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본처인 한나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소개할 때 뭘 먼저 소개했어요? 이 남편이 있고 두 아내가 있고 한 아내는 자식이 많고 한 아내는 자식이 없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뭐였어요? 이 가정은 한나 남편을 소개하면서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와 제사를 지내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는 가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화목할 수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른 본처인 내가 후처인 그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께 기도로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정으로 제일 먼저 소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그 성막의 대표가 대제사장이 엘리고 돕는 아들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가정, 이 자녀를 소개할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여러분 전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는 분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고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고 이렇게 믿고 알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 지내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 요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으로 생각한 교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엘리가 잘못해서 아들들에게 제사장인데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를 멸시했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제물을 바치고 오면은 중간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로채서 자기들이 착취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알고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합니까? 우리 예배를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렸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이번에 대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화면에만 만나고 이러다가 가정에 와서 기도해주고 또는 화상으로 1:1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떨 때는 20명만 예배 드릴 때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막 긴장해가지고 옷도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이 정성껏 예배를 다 드렸대요. 그런데 한두 번 드리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집에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다른 방에서는 애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TV로 연속극 보고 있고 그리고 목욕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상 밀려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예배답지가 않다. 이렇게 실토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지금 오실 만한 장소로 예배 드립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멸시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한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드립니까? 엘리 아들처럼 예배를 멸시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을 점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왜 자기 아들의 신앙을 점검을 못했을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일을 하는 그 아들들의 신앙을 점검 못해요. 자식들이 제물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을 엘리는 모릅니다. 자식들이 성전에서 못된 짓 하는 것을 엘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누가 알려주니까 그때서 압니다. 자식들에게 무관심해요. 제사를 무관심해요. 지난번 우리 학생회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학생회를 그만두면서 영상을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후임 담당 교육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좋고 뭐 하니까 칭찬 많이 해주고 한 다음에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서 집에서 부모가 다 예배 들으러 간 줄 알고 헌금을 줬는데 이 헌금 가지고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PC방을 한 번씩 가끔 둘러봐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신앙생활에 교회 가라 하고 헌금도 해야지 하고 헌금도 주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헌금 가지고 애가 PC방에 가서 게임한지 뭐한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예배를 자녀의 예배에 별로 무관심이에요. 자녀의 학교 생활과 성적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가 신앙 승리고 신앙 승리해야 내 인생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시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가문을 세워주고 어떤 가문을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가정을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수해 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가정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전하는 것,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가정을 세울 때는 이 두 가지 잘하면 다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광야 생활을 멈추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규례를 주어서 전했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지켜야, 그 땅 가서는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자 선선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한 가문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명령하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를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부모가 먼저 믿고 자식에게 가르치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어떻게 알겠어요? 6절.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일어나도 자도 뭐죠? 학교 공부. 그래서 집에서 애가 오기만 하면은 공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모임마다 가는 길에 너 숙제 다 해서 공부 다 해서 공부, 일어날 때 공부, 잘 때도 공부, 계속해서 이 학교 공부만 강조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 그 성경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일어나도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가르치라.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신명기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 이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고 이들끼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0년을 이들에게 이끌어 왔는데 지도자로서 마지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는 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런 말씀을 직접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먹고 살겠다고 남편도 아내도 다 직장 생활을 해버리고 자녀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오고 나 몰라라 맡겨버리고 마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직접 자기들이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토라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걸 가르치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 중에 6가지를 기억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이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오게 해줬다. 그걸 기억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것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반항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걸 기억해라. 미리암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과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줘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워나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차이가 아주 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게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문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문도 똑같은 시대에 같은 1대 왕, 2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이 실수할 때 책망하니까 즉시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 다윗의 가문과 말씀을 전해 듣고 거부한 사울의 가문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왕이 낳고 왕이 낳고 왕이 낳고 왕이 낳고 왕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사울 왕은 대가 끊겨버리게 맙니다. 자, 오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제가 첫 번째 얘기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이 가문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내용이 있었어요. 뒤편에 이 가문이 이런 가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게 이 가운의 첫 번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들 나 미워도 표를 안 찍어주지 욕은 안 합니다. 저 못된 나쁜 놈. 내가 그게 돌아오니까. 셋째, 어떤 말이나 행위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 하지 않는다. 복수심 갖지 않는다. 넷째, 걱정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시간은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 연구한 사람이 이 가운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뒷말미에 행함으로 보여줬다. 부모들이 뭐 어떻게 했냐? 새벽 기도했다.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 여러분 제발 가정 예배 좀 드세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들이 본을 보여줬어요. 본인들이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남 흉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윗대가 잘하니까 그 아래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한쪽 기둥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가정 반드시 다시 세운다. 믿음의 가문을 지금부터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후대에게 그걸 잘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모두 다 세워지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